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온 땅과 바다 속 깊은 곳과 하늘과 우주의 끝에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그 창조주의 권능이 가득한 시공간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죽어 마땅할 뿐이었던 죄인들을 향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시는 성부의 뜻을 받들어 친히 화육 강사하시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고난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택하신 성도의 심령 속에 구원의 확신에 쏘는 기쁨과 그 삶 속에 감사로 인한 찬양이 항상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 재단에 모여 이런 성삼위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결국 저 천국교회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될 장자의 총회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휘난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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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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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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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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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일찍 에덴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스스로 수고와 죽음을 자초했을 때 그래도 아담을 먼저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약속해 주셨던 하느님, 그 언약대로 보내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옥 영벌을 벗어날 길 없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렇게 새 생명을 향유하는 가운데 절로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중생인으로 살게 하신 은총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역사상 그 어떤 성인 군자도 약속해 주지 않았고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제공해 줄 수 없었던 성자의 흠없고 순전한 보혈을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베풀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어서 당신께 돌아오라고 여전히 불러주고 계시니 오직 이 놀라운 생명수가 흐르는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죄를 잡아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양자를 엄청난 신분으로 격상되고 거룩한 공회의 성도라는 특권적인 지혜를 마음껏 향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남아있는 여루에 때때로 피곤하고 낙심할 때일수록
주께서 주신 이 영생권의 언약을 더욱 굳게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한숨이 순식간에 즐거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고 일상생활 중에 온갖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자주 실족하고 연약에 빠질 때에도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게 하실 것을 의지함으로써 끝내 7.8 이하여 성화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인간이 바벨탑의 대를 쌓아도 결코 닿을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정확히 돌리시는 가운데 이제 이 천고 마비의 가을을 다시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경영인들 각자도 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심령에 상쾌한 성령의 기운을 받고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에 희년의 비전을 바라보는 온갖 축복의 징조와 기운들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태신학교 운동을 통해 전반기에 해산하지 못했던 태신자들과 또 지난 여름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람들까지 합하여 속히 작정함으로써 그 14만 4천의 남은 자들의 영혼을 각자의 기도의 복중에서 잉태시키고 그 손을 붙잡고 와보라고 교회로 초청함으로써 그 해산된 생명의 계실들이 이 경양포도원의 가을에 최고 수확물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개강될 모세대학을 이번 가을 학기 내내 주관해 주시어 연로하신 어른들의 출입이 안전하도록 도와주시며 수고하시는 강사들과 스태프들의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 우리 경양의 아비와 어미들의 실로 백발의 멸류관을 자랑하는 영광스럽고도 강건한 노년의 신앙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말부터 경양어린이 서식반이 동서남북 서울과 강서의 곳곳에서 시작되겠사오니 모든 방 제공자들과 교사들과 협력 교사들을 이번 학기에도 당신의 거룩한 도구와 병기로 사용하시어 거리와 골목과 아파트와 놀이터에서 많은 생명들을 초청하여 그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까지 온 집안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열쇠들을 찾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경양어린이 문화교실 또한 준비하고 있는 마음과 손길들을 복주시고 우리 경양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잘 개발시키는 가운데 하늘 앞에 더욱 아름답고 실력 있는 문화적 인격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새학기 개학을 앞둔 맞이하게 된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이 기회균 등의 좋은 시대에 남들보다 변화된 노력하여 학교 성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시고 특히 대입수능생들을 권념하시어 수능 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그 진학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법원으로부터 집회 금지 명령을 받게 된 특정 선교지의 교회를 권념하시어 전능자의 주권적인 간섭으로서 이 핍박을 벗어나게 하시고 비자 발급 신청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체류 허가가 순적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며 지난주에 수술을 받으신 버러질 안성봉성 목사님께서 우리 경양의 성도의 정성으로 된 헌금의 또 위로를 받아 남은 회복 과정에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국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실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이제까지 보호해 주신 분은 오직 저 하늘에 계신 주권자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더더욱 의인 시민의 강구에 온 마음과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과 온종 이 전에서 예배드릴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경양지파의 족속들과 유학과 군복무 중에 있는 경양의 자녀들과 해외 출장 중에 있는 경양 권속들의 경배를 모두 다 기쁘게 허명하시고 세계 만방에서 오늘도 유일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 본문 가운데서의 시간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8년도 하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을 오늘부터 전개합니다. 11월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는 태신자 갖기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낮 예배 중에 태신자 작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신 카드는 제출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절취하시고 제출용은 헌금 시간을 이용하여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제2학기 별들의 학교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별림과 별림교사, 학부모 및 후원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사로 수고하실 분들을 격려하였으며 별림들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별들의 학교 후원의 총무이신 나근중 장로님께서 별들의 학교 후원 활동에 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2학기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 화요일 교단 목사님과 교수님, 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었습니다. 설교는 교단 총무이며 대구 광명교회를 담임하시는 표성철 목사님께서 전하셨으며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힘을 모아 마련한 6,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예배 중에 전달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경양어린이 새소식반 개강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새소식반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밤 예배 중에는 뮤지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공연이 있겠습니다. 2018년 가을학기 모세대학이 금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교육실에서 개강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5, 56, 57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 임혁원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 전도회 청년의 기관 원례회,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치문답, 경양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화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노회 교역자 원례회가 금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언약 장로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하는 2018학년도 하반기 평생교육원 성경 아카데미가 금주 월요일에 개강하겠습니다.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식 올리기 직전에 제 아내 이모님 댁으로 인사를 하러 부산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삼계탕이 차려졌는데 물론 조카 사위 대접을 하시겠다고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특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삼계탕을 아주 싫어했다는 사실이었는데 아마 어릴 때 큰 집에 갈 때마다 큰어머니가 직접 잡아서 끓여주셨던 닭국의 느끼한 냄새와 맛 때문에 무슨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저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땀까지 흘리면서 간신히 조금씩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 도중에 이모님께서 제게 닭을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그릇을 3분의 2 이상 다 비워가고 있는데 저만 4분의 1도 채 못 되는 양을 겨우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계탕을 못 먹는다고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피차 어색하고 미안해하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입이 까다로웠던 제가 나이 30 중반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입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삼계탕을 비롯하여 비빔밥 같은 것들이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간식을 먹지 않고 오로지 밥과 반찬의 주식만 정말 맛있게 또 행복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동년배들에 비해 비교적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도 아마 그처럼 중년부터 시작된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는 식생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식생활 습관이 곧 육신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원칙은 영적 건강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피해야 할 썩을 양식과 꼭 먹어야 할 생명 양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해 기독신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 식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생활을 통해 소원 성취만 바라는 기복은 우리가 피해야 할 썩을 양식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르신 그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제자들은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으며 예수님께서 나중에 밤중에 무리를 끌어오셔서 그들과 동성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세다 사람들은 어제 바닷가에 분명히 배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당연히 베세다에 아직 남아 계셨어야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디베랴에서 온 배들이 마침 베세다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디베랴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즉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과 합류하신 것은 꿈에도 모르고 도대체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실로 이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일침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에 베풀으셨던 풍성한 잔치를 맛보았던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었습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도
겨우 자기네의 식욕이나 채워줄 구세주를 찾고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31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르시는 오병이의 잔치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열렬히 따라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는데 우리도 그런 떡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정말 무슨 식탐에 걸린 사람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여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즉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이시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늘로서 성부의 소리가 들린 사건 등을 통해 그 사실에 대하여 공적 인정 또한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오병이의 기적 역시 그 증거가 되는 표적 중에 하나였다는 것은 제대로 눈 뜬 사람이라면 벌써 깨달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무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떡 좀 더 얻어먹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저 장탄식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떡의 맛만 보았지 떡의 표적이 명백하게 증거해주는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는 재미만 찾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무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기복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순전히 자기의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떡의 복만 찾아다니는 자들의 신앙생활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표적은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복신앙을 가진 교인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죄인의 구세주라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남들 보기에는 제법 열성적인 신자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신앙생활에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은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부터 성경의 표적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믿고 고백한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상태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 생활 문제에 대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두리번거리는 교인, 교회에 와서 지내는 시간을 무슨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처럼 여기면서 드러누워 늘어져 있는 교인, 교회 출석을 자기에게 직장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거나 표를 던져줄 유권자를 모으는 기회로 여기는 자기 이속만 챙기려는 교원들이 실제로 지상교회 안에 수두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고 하신 것만을 찾아내는 이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란 그야말로 장터나 사교 파티장밖에 되지 않는 것이며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해도 실은 영적 식탐에 걸려있는 병자들의 집단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즉시 냉장고를 뒤지며 간식거리만 찾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놓은 밥은 먹으려 하지 않고 매일 사탕이나 과자나 아이스크림 따위만 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기호식품이란 원래부터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그저 맛과 향기에 끌려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호식품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피로회복제는 될 수가 있지만 과량으로 섭취할 때 오히려 약물 혹은 독의 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학문적인 사실은 모른다 해도 그처럼 제 입에 당근만 찾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되는 목적이 어떤 의식주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올 때마다 무슨 떡 한 덩어리만 찾는 교인은
자신의 영적 건강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썩을 양식만 열심히 찾고 먹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딴에는 열심을 내서 한다는 교회 생활이 혹 내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만 찾는 잘못된 습관으로 일관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그저 떡만 찾지 말고 그 떡을 통해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는 진짜 중요한 표적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을 영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신앙이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생명 양식입니다. 28절 이하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 2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과 대조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언급하시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영생하는 데 꼭 필요한 아주 특별 양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경천 동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양식이란 이 세상에서의 육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뿐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양식이 실제로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순전히 썩을 양식 좀 더 얻어먹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영생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언급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 종교는 복 자체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며 이런 율법주의 종교는 최고의 복인 영생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이 완전히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잘못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신성을 스스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앞에서 사람들의 질문에서는 일이란 단어가 복수, works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 대답에는 단수, work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합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선행들을 행함으로써 무슨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영생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일, 즉 조건이나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이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이란 곧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아무 조건도 공로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생이라는 기가 막힐 구원을 선물처럼 주시는데도 다른 아무 어렵고 힘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너무나 쉽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롭게 짝이 없는 말씀을 듣고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던 무리들은 전혀 감동받을 줄 몰랐습니다. 왠걸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반문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어떤 표적을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믿으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표적이 될 만한 일을 당신이 보여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따지고 대드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참 얼마나 무례하고 건방진 말이었습니까? 그 정도로도 끝나지 않고 이들은 또 한술 더 떴습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만나를 먹여주었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그런 떡을 한번 먹여줄 수 있으면 뭐 우리도 당신을 믿을 수가 있겠소? 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어제 자기네들 육안으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표적조차 그들이 성에 차지 않았으며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한심하게 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국부처럼 받들어 모시던 모세도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 정도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될 진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말씀 의미는 전혀 모르면서도 우선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당장 그 떡을 먹여달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요구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 번째 모세가 되어서 만나 같은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기를 원하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으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처럼 잘못된 기대감에 들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무엇이다 에이고 에이미라는 예수님 특유의 유명한 자기 선언으로서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강력한 의감을 훨씬 더 잘 전달해 줍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총 7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너무나 생생하고도 강력하게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를 자식에게 먹여 자식을 살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의 온몸을 다 우리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만드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 영생 구원의 떡이 되시려고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의 떡을 먹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35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선언하신 후 곧 이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전의 문맥에 따른다면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말 대신에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그 얼마나 쉽고도 또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가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금세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먹는 행위는 그처럼 간단하면서도 반면에 생명 유지를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의 건강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 요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떡을 먹는 것처럼 아주 쉬운 것입니다. 먹는 일이 어렵다는 사람, 먹는 게 잘 안 된다는 사람, 먹는 걸 배워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라는 말도 있듯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배워서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온갖 규칙과 법령들을 외우고 지키면서 까다롭게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떡을 그냥 집어서 한 입에 먹듯이 화육 강사하셔서 우리 눈앞에까지 친히 나타나신 이 성자 하나님을 그냥 간단하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단번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율로 종교를 비교해 볼 때 그야말로 떡 먹듯이 쉬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실로 아주 맛이 있는 일이며 영적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일이며 신행일체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는 신앙생활에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고 힘이 철철 넘치며 절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그 정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영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맛과 그에 따르는 신앙생활의 영양분은 정말이죠 오직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실로 맛있고도 좋은 영생 양식을 항상 받아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일에 꽤 많은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입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 먹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음식들이 월등히 맛있고 또 아주 다양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위 몸에 좋다고만 하면 뭐든지 다 먹어치우는 왕성한 식성까지 가지고 있으니 결국 먹는 문화라는 말도 생기고 요즘 텔레비전에 이처럼 먹방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의 바른 자세는 역시 간식을 피하고 주식을 잘 먹는 것입니다. 즉 입에는 달지만 건강에는 좋지 못한 기호식품을 피하고 그 대신 어머니나 아내가 차려주는 삼시세끼의 밥을 꼬박꼬박 잘 먹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요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냉장고 안에 그저 기호식품들, 패스트푸드만 가득 쌓아놓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먹을 때는 맛도 있고 편리해 보이지만 결코 건강에 좋지 않고 나중에 꼭 뒤탈이 나게 되는 음식들만 교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교회와 목사는 자신의 교인들의 입맛을 버리게 만들고 영적 영양 실조에 빠지게 하며 결국에는 그 영혼을 죽게 만들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명 양식으로 잘 먹는 교회만이 진정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부터 시간마다 은혜롭게 짝이 없고 성도를 서로 섬기는 교제도 즐겁기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구제도 늘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되고 주중에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까지도 조금도 힘들 줄 모르고 그저 보람차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주식은 곧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신앙뿐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되면 교회 생활에 따르는 나머지 즐겁고 좋은 복들을 절로 건강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간단해서 생명 양식이지 이 얼마나 놀라운 양식입니까? 사람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시켜주는 양식, 그리고 그 육체를 영혼과 함께 영생하게까지 만들어주는 양식입니다. 실로 불로 장생 정도가 아니라 불사 영생하게 해주는 생명 양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오직 이 신토부리의 메뉴만을 교인들에게 공급해야 하고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 오직 이 구원의 메인 코스부터 꼭 찾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배부르게 해주는 떡, 그러나 결국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을 찾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주식, 곧 영생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떡을 잘 받아먹고 금세의 형통과 내세의 구원까지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태신자 작정 카드에 지난 봄에 그 태신자 작정을 했지만 해산을 못한 분들, 또 그동안 또 여름철 지나면서 새로 알게 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이름만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주소 모르시더라도 나중에 보관하시면 되고, 지금 일단 여러분 작정하시는 분 이름을 지금 적어서 나중에 헌금할 때 헌금하면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전도사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태신 작정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 역시 손을 드시고 잠시만 펴 주시면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고 나중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자모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잠시만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해주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신자 이름도 모르셔서 나중에 작정하시는 분들은 우리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태신자 작정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비라 언덕에서 당신을 찾아오는 무리를 보시며 그들에게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어 이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주님, 실로 우리 예수님은 대중이 원하는 썩을 양식을 나누어 주러 온 혁명가나 구제사업가가 절대로 아니라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생명 양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실로 놀랍고 위대한 구주심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지 않은 지상교회들이 그저 사람의 배를 잠시 부르게 해줄 떡만 나눠주기에 바쁜 영적 포퓰리즘에 빠져 있으며 다수의 교원들 역시 떡을 먹고 배불러지는 재미만 찾으며 예수를 믿겠다는 무리로 전락되고는 말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깨우시는 이 엄중한 교훈을 꼭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기복주의 신앙이란 당장 느끼기에는 맛있는 기호식품 같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나쁜 음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오직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고 당신 택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내가 먼저 듣고 또한 태신자 작정과 전도의 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초청함으로써 이 생명의 잔치, 이 구원의 잔치, 이 천국의 잔치에 함께 앉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영생하게 해주는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우리 태신이라고 작정한 가운데 앞으로 해산되어 우리 경영 가족이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 예물과 서운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하시고 하늘 창고로부터 큰 축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위양선교회 명예상임회장이시며 우리 본 총회 공로선교사이신 최기만 목사님 오셔서 우리 9월 11조와 또 9월 10월분 선교회비와 신학대학원 후원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중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신을 오교기에 정길자 집사님께서 희년 비전헌금 드리고 우리 초등 1부에서 아마 함께 한 것 같습니다. 희년맞이 비전헌금을 저금통으로 드리고 유치 1부의 박이준 어린이 역시 저금통으로 비전헌금 바쳤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2, 3주째 지금 같은 사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이 났습니다. 어제 부품이 도착해가지고 그 기술자들이 오늘 새벽 1시까지 그걸 고쳐버리고 노력했는데 아마 그 엘리베이터 자체가 그 아날로그 시대 때 만든 건데 요즘 부품이 다 디지털로 나오니까 좀 이렇게 맞추기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그 노약자들이나 장애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또 고쳐보긴 했는데 지금 이제 고칠 수 있겠다고 약속도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머피 법칙도 아니고 주일마다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태신자 작장 여러분 계속 오늘 헌금함이 내지 못하셨더라도 로 위에 있는 그 작전 카드 함을 이용하셔서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 내일 저녁부터 제네바 신대원에서 운영하는 평신도 평생교육원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께서 꼭 정말 유익하고 좋은 강의입니다. 또 실제로 지금 그 성경 아카데미가 매 학기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 좋은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이렇게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성화 성장에 또 많이 열매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역사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 형통함을 받아 허락하신 이런 또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일하게 하시고 얻게 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것을 11조로 온전하게 구별하며 많은 감사의 예물을 또 정성껏 준비하고 또 서원의 예물의 약속대로 또 힐맞이 비전 헌금 참 힘에 지나도록 그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이 가을의 첫 주간을 또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도 우리 경영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약한 자들을 권념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어서 먼저 그 영혼이 잘될 때 범사의 형통함에 따른 이 축복의 원칙을 깨닫고 항상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 한 주간에도 각자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통해서 마음껏 거두며 그 영광의 전리품으로 또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닐 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경량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인류 구속사역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승리케 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받은 경량의 온 성도들 심령 후에 그 가정과 자녀들 후에 영원하신 기업 후에 열방의 선교 현장 후에 이 나라와 교회 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안식일을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